4차원 영적 세계로의 초대 1장 3차원의 인생, 4차원의 영성.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전에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육 기관인 퓰러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성장 강의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석했고 미국 전역에서 온 많은 교육자 대표들이 참석한 굉장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제게 강의를 의뢰한 피터 와그너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그가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건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짧아진 다리를 길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학 교수이자 박사인 그를 어느 모로 봐도 결코 그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와그너 박사는 직접 와서 그 현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다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때마침 기차 사고로 다리가 일부 잘린 한 이라크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박사의 부인과 김영길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다른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이윽고 와그너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도를 마친 후 다리가 일부 잘려있는 그 이라크인에게 손을 얹고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와그너 박사는 그렇게 계속 5분이 넘도록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박사가 무안할까봐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지금 바로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괜찮다고 와그너 박사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라크인에게 손을 내밀며 자기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꼭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박하게 한 후에 다시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보고 있는 제가 더 난처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가 길어지건 아니건 와그너 박사가 실족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사는 다시 그에게로 가서 다리를 만지면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길어져라. 순간 믿지 못할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3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쑥 하고 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임을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었으며 여느 부흥의 장소도 아닌 그저 교수님의 사무실이었을 뿐입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그저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다리가 길어진 이라크인은 너무 감격해하며 사무실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절뚝거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숨쉬는 호흡만큼 가까이 계시며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서 행하신 기적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깨달음을 간직하게 된 저에게 와그너 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다 조목사 덕분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내 덕분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술한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러더군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려면 꿈을 꾸어라. 그리고 이루어지라고 명령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가 길어질 줄 확실히 믿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꿈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막상 책을 쓴 저 자신도 가져보지 못한 기적을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계시는지, 또 강한 믿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깨닫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25년 전에 발행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통해 4차원의 비밀에 대한 개요를 저술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4차원의 영적 개념을 이해하고 삶의 승리의 원동력으로 적용하는 원리를 깨달은 것은 스스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는 가운데 제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계속 계시를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 앉아서 1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음성만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격적이고 저의 영혼 속을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러한 계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보는 3차원의 모든 세계는 그 자체적으로 진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3차원의 세계는 스스로 진화해 왔고 진화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 보이는 3차원의 세계는 스스로 진화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차원에 의해 변화되고 만들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감각적인 3차원의 세계는 그 자체의 진화와 발전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과외 공부는 더 깊이 계속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4차원 세계의 비밀.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 목사, 1차원이 무엇이냐? 네, 1차원은 두 점 사이에 선을 그은 줄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약간은 웃음과 미소를 띠시는 것 같았습니다. 틀렸다. 네? 1차원은 선이 아닙니까? 그렇다. 1차원은 두 점 사이에 선을 긋지만 두께도 없고 넓이도 없어야 한다. 1차원은 두께와 넓이가 없는 선이므로 그것은 가상적인 선이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순간 무릎이 처지듯이 깨달아졌습니다. 만약 연필로 선을 그으면 그어진 선의 연필심 높이만큼 두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긋는 순간에 벌써 그어진 선은 1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두께가 생겼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2차원이 됩니다. 그어진 만큼의 아주 긴 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은 절대로 두께도 없고 평면도 없는 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원적인 개념의 선은 가상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고 그리는 1차원은 그리는 순간에 운명적으로 2차원 속에 들어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2차원 입장에서 보면 1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고 끌어안은 1차원으로 이해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2차원은 평면인데 우리가 평면을 그리는 순간에 이미 1차원적인 선의 두께가 생기기 때문에 수학적인 이해로는 2차원이지만 실제로는 3차원인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미경으로 보아야 알 수 있지만 말입니다. 1차원과 마찬가지로 2차원인 평면도 실제로는 가상적인 평면이 됩니다. 전혀 두께가 없는 평면이 2차원입니다. 그것도 가상적입니다. 그렇다면 2차원은 운명적으로 싫든 좋든 3차원에 속하여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2차원 입장에서는 3차원을 포함하는 2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차원은 면으로 만들어지는 입체인데 입체를 만든 순간에 공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온전한 3차원이 아닙니다. 3차원적인 입체 개념도 가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차원은 운명적으로 4차원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4차원의 시공간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차원은 4차원을 포함한 3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원은 입체, 즉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동시에 이미 공간은 무한에 소속되어 있고 시간 역시 무한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간은 무한에 속하면서도 무한을 포함한 공간이 되고 시간은 영원에 속하면서도 영원을 포함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에는 무한이 들어와 있고 시간에는 영원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은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이 더해져서 생기는 시공간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영원과 무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며 무한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저에게 뚜렷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구만리 장천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끼리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생각하며 너희들이 앉고 서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너희의 심장보다도 더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이니라.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3차원이 생기자마자 운명적으로 4차원에 속하고 4차원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입체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3차원이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무한히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시간이 생기면서 영원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3차원적인 입체인 인간은 무한과 영원에 점령당하게 되어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께 점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포함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과학적인 이치입니다. 1차원은 2차원에, 2차원은 3차원에, 3차원은 4차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궁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3차원 이하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